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의 본문으로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순교 사건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이 점차적으로 외부로 확장되어 나아가는 그 전환점을 보여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흩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사실 이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는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성경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점점 확장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유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복음이 지금 어디로? 사마리아로. 오늘 본문이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갈등이 심했지만 복음은 지금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즉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고난과 박해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은 여전히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두루 다니며 행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데요. 복음을 전했고 표적을 행했고 큰 기쁨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저희도 이제 수요일마다 수요 오전 비전 예배 이후에 안양 전도대원들과 함께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점차 이제 한 2년,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전도대를 조직하고 다시 시작한 지 2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점점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를 편성해서 오늘도 이제 전도를 했거든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은 예수를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전도대원 안에는요, 80 되신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다른 곳에서 사역할 수 없는데 복음 전하는 일만큼은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같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적대시했습니다. 그래서 배경에 보면 이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았다라고 제가 몇 번을 강조했죠. 근데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복음은 인종과 문화, 사회적 장벽을 초월하여 전해야 하고 복음에는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말씀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모든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로 인해 성도들은 흩어졌지만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불리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직장,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학교, 또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가정, 복음 전파의 현장이 어디든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장벽을 허무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빌립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죠.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전해도 믿지 않을 거야. 그런 대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편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복음이 들어가니 변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구원의
기쁜 소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얼굴, 이름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주저주저 하고 계셨던 분들 계십니까? 또 이제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죠? 우리 가족들, 친지들 중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편견, 선입견을 걷어내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거기서부터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굿뉴스, 좋은 소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빌립은 그곳에서 사마리아 성에서 표적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과 표적도 행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치며 쫓겨나가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또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빌립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동반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 전파와 함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교회 사역과 개인 사역에도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저희 전도대원들 오늘도 전도 나가면서 저희는 항상 505장 온 세상 위하여를 같이 찬양하고 뜨겁게 합심 기도하고 전도 나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도구입니다. 나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 나의 복음의 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여러분도 복음 전하실 때 그냥 다가가셔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행하실 기적, 능력을 믿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속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사님들 예배 인도하실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뜨겁게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제자훈련 남성반 지난 주일부터 시작했거든요. 한 주간 동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반이에요, 남성반. 마음이 아주 고착화되어 있고 또 대부분 아내들의 권면에 의해서 또 자의로우신 분들을 보다는 타의로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잡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성 성도님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주일날부터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분위기 가운데 첫 주차, 1주차 강의를 마쳤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마음밭이 변화되고 기경되고 새로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속회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속회데이 55개의 속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사실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속사님들의 눈물, 기도, 헌신,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집약되었을 때 속회원들과 모일 수 있죠. 그냥 속회데이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뭐 조금 지원금 드리고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석장님들의 기도가 없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어요. 경계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기도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마지막으로 큰 기쁨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8장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결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사마리아와 같은 갈등의 도시가 복음을 경험하니까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공과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죠. 1902년 12월 22일에 우리나라 최초로 이민이 시작되었는데 121명이 인천을 떠나 하와이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강화, 수원, 해주, 평양 등지에서 온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러일 전쟁과 또 을사늑약으로 시국이 불안해지자 이민자는 4,89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와이 이민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에게는 아프고 쓰린 역사이지만 그 흩어진 이민자들은 그 미국 땅에 기도처와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럼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 이민교회가 각 지역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놀랍게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복음 전도는 많은 이들에게 구원과 기쁨과 감격을 선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쁨입니다.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끝까지 마음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질 텐데, 고향을 방문하시는 분들, 가족들을 만나시는 분들, 또 개인적으로 만남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만남 가운데 꼭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가문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 있죠. 태신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수도 있고 가족, 친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박해가 있었지만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은 확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혼에게 한가람에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 대언하실 때마다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꼴을 먹고 성도들은 푸른 초장산전한 물가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경계 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경계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를 통하여 더 건강한 속회 모임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양교회를 86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되어 경계조정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은 더 행복하고 아름답고 또 놀라운 공동체 안에서 참된 평화가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사 이동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떠있는 성도들 또 우리가 미처 찾지 못했던 이런 양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찾아가는 손길을 펼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합력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주님 말씀하였사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신 명철의 역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고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